5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고 사진 찍어서 신고하면 작년까지 꽤 여러분이 이제 신고가 돼서 한 사람당 10만 원의 온누이 상품권을 줬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 반발이 생겼어요.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래서 지금은 보상금은 없습니다. 찍어서 신고해도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예. 혹시 오늘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 뭐 우리만의 얘기가 아니고요. 전 세계의 문제니까요. 근데 그 방역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독일이었거든요. 근데 독일이 지금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원래 근본적인 그들이 문화에 기인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독일은 다른 건 다 막아도 예배는 자유롭게 드린다. 뭐 그러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그런 결단에는 그만한 대가를 감수하고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가끔 생각해 보면 마음속에 아픔, 우리나라 노래는 트로트도 그렇고 창에도 그렇고 보면 한의 노래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노래도 아니고 정말 흐느끼듯이 그런 노래. 요즘 트로트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트로트 대세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노래가 역사적 5,000년 역사의 전체를 함축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문화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거기에는 아픔, 한이 깊이 설어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움도 있어요. 뭐 삼국 통일 그럴 때 신라의 삼국 통일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고구려가 통일했으면 어땠을까요? 만주 땅을 그냥 지배한 채 우리나라를 통일했다면 어쩌면 만주까지 전체가 다 지금보다 한 3배는 넓은 국토의 주인이 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라가 당나라하고 연합해서 밑에서 신라가 위에서 당나라가 쳐서 고구려를 멸망시킨 거거든요. 그러면 신라가 준 대가가 너무 치욕적인 것들이에요. 근데 감수하고 신라가 통일한 것이니까요. 참 그 긴 역사 동안에 국가의 존망의 위기가 참 많았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여러 개 있으신데 하나님께 주신 기회도 있었습니다. 임진년 일본의 침략이죠. 외란이라고 하는 임진왜란. 풍전등 아닙니까? 일주일 만에 서울까지 치고 올라갔어요. 끝난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왕과 정치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싸움이요. 두 당이 일본에 정탐을 하고 와서 한쪽에서 지금 우린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때 유성룡이야 그 일당들이 아닙니다.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임진왜란의 정치적인 치욕의 첫 번째 사건입니다.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 아니하셨다면 우린 지금 대한민국이 아니라 일본이었을 거예요. 어쩌면.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는 정신을 못 차리고 또 당파 싸움에 얼마나 긴 세월을 또 허비하다가 마지막 대한제국 말 때는 더 치욕적인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는 경술국지라고 그러죠. 한일합방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그것이 우리 5,000년 역사 중에서 가장 큰 치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중에 부정적인 또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은 한국 사람들의 특이한 점에 대해서 강한 나라에게는 꼭 놈자를 붙인다. 일본이라는 단어에 뭐를 붙입니까? 모르세요? 차마 욕은 못하겠고 일본 놈. 중국 사람은 중국 놈. 미국 사람은 미국 놈. 여러분 베트남 놈 그거 들어보셨어요? 태국 사람은 들어봤는데 태국 놈 들어보셨어요? 예. 자존심이 강한 나라예요. 예. 강한 사람에게는 강하게 나가. 약한 사람에게는 또 우대할 줄 아는, 또 짓밟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여러 가지를 떠나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고구려라는 나라를 이용해서 큰 강대국으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작게 만드셨을까 하는 거예요. 또 일본에게 2번이나 침탈의 위기에서 결국 벗어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내일이 3.1절이라는 건 아시잖아요. 근데 전 국민이 비항쟁 이렇게 전 국민이 일어나서 독립운동을 한 예가 없다잖아요. 그거 보면 우리 민족은 좀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국가별 브랜드, 지금 현재 국가별 브랜드를 보면 우리나라 GDP, 국가 총 생산량을 보면 세계 10위, 2010년도 통계입니다. GNP, 개인 소득을 보면 2020년 10월 기준 3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26위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은. 1954년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65달러 그랬는데 전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너무 높게 잡힌 것 같아요. 1953년 전쟁 막 끝나고 65달러. 코로나19로 세계 여행이 어려워진 상황이지만 여러분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권 아직도 한 번도 안 만들어 보신 분 계시나요? 예, 저도 한 번은 그래도 만들어 봤습니다. 한 15년 전에 한 번. 근데 저는 비행기 탈 때 멀미가 나가지고요. 뭘 타는 게 별로 좋지 않아요. 저는 비행기 멀미가 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요. 예. 어쨌든 여권 파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189개입니다. 3위, 4위, 세계 3위입니다. 1위는 얄밉게도 일본이에요. 191개국이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예요. 2위가 싱가포르예요. 미국이 원래 1, 2위였는데 1위, 영국하고 미국이 1, 2위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주저앉았어요. 6위, 7위로. 그런데 한국은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3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권파라는 것이 그냥 우리나라 한국 여권을 가지고 어디든지 마음대로 프리패스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런 나라로 격상시켜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더 올라갈 곳이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늘 한국의 발전 도상에는요, 우리가 욕을 많이 하는 전 정부들, 독재 정권, 군사 정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군사가 나라를 다스렸든 독재가 나라를 다스렸든 참여정부가 했든 민주정부가 했든 이 상승 곡선이 일정하게 상승됐다는 겁니다. 1년에 어떨 때는 $2,000가 GNP가 쑥쭉 올라갔습니다. 세계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잘해서요, 여러분도 힘을 보탰을 겁니다. 자기 있는 위치에서 열심히 한 거니까요. 잘한 겁니다. 그것만으로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똑같은 결론 같은 질문을 해보면,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만들어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답들이 있으시죠?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총 4번의 여행을 했는데, 마지막 여행은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는 여행, 전도 여행이기보다는 로마에 가서 죽기 위한 여행을 했기 때문에 4번째 여행은 빼고 3번의 여행, 우리는 바울의 3차 여행이라고 말하는데, 그 중에 2차 여행 중에 아덴이라고 나와 있는 지금의 아테네입니다. 그리스 아테네. 거기에 전도를 하다가 아덴에 들어가서 그 지역을 보면서 그 주민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의 한 토막입니다. 그 지금 우리가 민주교들 봐야 할 부분은 바로 6장 26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7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아멘. 한 혈통이에요. 색깔이 검다고, 피부색이 검다고, 피부색이 하얗다고, 피부가 좀 다르다고, 다른 혈통이 아니라 한 혈통으로 만드셨어요.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 사람도 다 같은 혈통이에요. 다만 오늘 이 말씀에 있는 대로 한 혈통으로 만드셨지만 어느 나라로 묶어서 경계를 정하신 것도 하느님께서 정하신 거다. 대한민국이 만약에 고구려를 통해서 그냥 그렇게 큰 나라로 강대국으로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건 우리 생각이고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입니다. 다른 분들은 김유신 장군을 좋아할지 모르지만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삼국을 쪽으로 뚫어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 나라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정하시고 이렇게 작지만 이런 나라로 별로 잘하는 것도 없는, 자원이 많습니까? 석유가 나옵니까? 석탄이 막 호주처럼 땅에서 긁어도 우리보다 석탄질이 워낙 좋아서요, 따로 뭐 이렇게 뭐 제품을 만들지 않아도 그냥 땅을 파서 석탄을 갖다가 떼우면 굉장히 화력이 높아.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 자원도 없고
예. 우리가 우리를 알잖아요. 머리는 똑똑한데 별로 그렇게. IQ 지수로 치면 세계 2위. 근데 뭐 싱가포르는 워낙 작은 나라니까 그 중국에 속했다고 보고, 사실은 제일 지능이 우수한 국가 중에 하나 대한민국. 이스라엘은 저 밑에 있어요. 지능으로 치면. 근데 세계 최고의 국가. 이게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거를 붙잡아야 합니다. 놓치면 손해입니다. 한 국가의 운명, 한 국가의 힘, 한 국가의 브랜드, 이게 사람이 애써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류가 문화적으로 음악, 드라마, 영화 지금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지만 그게 그 문화라는 것은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야 그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이디어 어디서 올까요? 차이코프스키, 그 음악을 전공하신 분이 여기 계신데 죄송합니다만은 어려서 아주 괴로웠다고 그래요. 왜 그랬냐? 가만히 있어도 귀 속에 음악이 들린대요. 그래서 음악을 공부하면서 연주하면서 또 음악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나서 작곡했는데 작곡이라는 것이요. 창조성 아닙니까? 들린다는데요. 뭐. 우린 들려도 그거를 작곡을 못해요. 그런데 들린다는 거예요. 그 몇 년 전에 영재발굴단이라는 걸 했습니다. 지금은 안 하지만 거기 나오는 천재 중에 어떤 아이가 있냐면 우주의 그림이라고 해서 그림을 그리는데요. 걔는 독특합니다. 눈을 감거나 집중해서 보면 테레비가 딱 나온대요. 거기에 우주의 모양이 딱 바뀌면서 형상이 나타난답니다. 그걸 그리는 거래요. 눈에 보이는 거. 이런 능력이 어디서 올까요? 어디서 나타나는 걸까요? 노력과 애쓰는 것만으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간혹 그렇게 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는 그렇게 주시고 누구에게는 안 주시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필요한 이들에게는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셨는데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몇 년 전에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파워 대한민국이라고. 그 책에 보면 대한민국의 지도자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그 지도자들의 40%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도 그렇고 연예인도 그렇고. 보세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이 많은지요. 왜 이런 축복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이죠. 사실 이웃나라를 한번 좀 잠깐 보면 중국을 잠깐 보면요. 중국의 기독교 역사가 1400년입니다. 굉장히 길어요. 무려 7세기부터 시작했습니다. 600년도에. 스페인 신부가 중국에 선교를 시작했어요. 시작하다가 끝나고 또 그러다가 13세기에 또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중단되고 16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또 중단했습니다. 18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끝냈습니다. 19세기에 기독교가 개신교가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지진무진 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3자 교회, 정식으로 신고된 교인이 2,800만 명이에요. 숫자가 적다 해도 중국은 기독교인 수가 많습니다. 그럼 3자 교인은 가짜 교인인데요. 그래서 통계를 내보니까 신고되지 않은 가정교회라고 하는 작은 교회 교인이 1억 명이 넘습니다. 추측하는 거예요. 정확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교인이 중국에서는 2018년도부터 종교사무조례라고 그래서 철저하게 박해하고 핍박하고 작년 2020년도에 문 닫은 교회가 900교회가 넘는데요. 끝날 것 같잖아요. 근데 교회가 1년에 10%씩 성장해서 2030년도에는 약 2억 4천만 명 정도의 교인들이 중국에는 생겨날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은 세계 최대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시는 건가요? 정부가 막을 수 있어요? 시진핑이 아무리 개 난리를 쳐도 못 막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 되겠으면 시진핑 쳐내시죠. 그거 쳐내는 게 뭐 어렵겠어요? 간단합니다. 코로나보다 한 10배 강한 전염병을 잠깐만 퍼뜨리시면 돼요. 시진핑이 모여있는 그 회의하는 그 회의장에 그냥 잠깐 전염병만 살짝만 퍼뜨리면 다 끝나는 겁니다.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공산주의가 강하면 기독교가 더 강해집니다. 묘하죠? 일본이 한국을 침탈해서 갖은 악행을 다하고 특히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가까운 예로 제암리. 교인들을 교회에다 몰아넣고 불에다 태워 죽였잖아요. 그리고 얼마 있다 망했어요. 일본이. 만약에 그런 식이었으면 대한민국 교회는 끝장나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교인이 팽창하는 계기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핍박을 통해서 교회가 더 무섭도록 성장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당시에는요, 인구가 1,600만 남북한 합해서. 그리고 기독교 신자가 29만 명, 퍼센트로 치면 1.6%입니다. 그런데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그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 이건 죽기를 각오하는 겁니다. 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는 그냥 단순히 그 사회에서 같이 살아가는 구성원이 아니라 뭔가 그 사회 속에서 영향력을 주고 기독교인의 삶이 가정에서 내가 소속되어 있는 직장에서 그 사회에서 영향력을 주고 영적으로 그만한 가치를 실현할 때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많은 피를 흘리면서 성장을 했고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국 교회는 끝났다고 말하고 멈췄다고 말을 합니다만 10년마다 인구 센서스 그 조사에 의하면 끊임없이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1200만이네, 뭐 4명 중에 1명이네, 그거 사실 아닙니다. 그건 교회에서 보고한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다가 다른 교회 갔습니다. 그럼 등록교인이 삭제해야 되는데 그냥 둡니다. 저쪽 교회 등록합니다. 그 교회도 저쪽 교회까지 가요. 그러면 1명이 3명이 되는 겁니다. 그 교회에서 보고해요. 총회. 그걸 종합해서 발표합니다. 그게 1200만이에요.
그런데 인구 센서스는 이 조사 당사자가, 이 참가하는 당사자가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표시한 거예요. 2015년 발표한 기독교인 수가 967만 명입니다. 거의 정확하다고 볼 수 있죠. 예. 자, 일본은 어떠냐는 거예요. 일본은요, 1549년에 천주교가 전래됐습니다. 우리보다 어마어마하게 빠르죠. 그리고 임진왜란 당시에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던 그 사람들 중에도 기독교, 기리시탄이라고 하는데 기독교 부대가 따로 구성될 정도였어요. 많았습니다. 그런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면서 기독교인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이후에도 무려 240년 동안 꾸준하게 핍박이 이어지면서 일본의 기독교는 거의 끝장났습니다. 지금 기독교 숫자가 일본은 1%가 안 됩니다. 1억 2천만 명인데 60만 명에서 100만 명 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도 우리나라 같은 인구 센서스가 있는데 발표한 숫자이면 종교인을 숫자를 합치니까 1억 9천만 명이에요. 근데 우리보다 더해요. 그 나라는. 인구 숫자보다 많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종교를 보통 한 사람이 2개, 3개씩 믿는답니다. 그걸 다 체크한대요. 그리고 일본은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믿는 신이 200만 개. 신의 종류가 말이죠. 좀 많게 표현하면 1000만의 신이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의 나라입니다. 귀신 신하라 까먹는 나라.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왜 저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고 저렇게 두실까요? 우리 생각과는 너무도 다릅니다. 뭐 남의 나라 얘기할 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브랜드를 주셨을까요? 여권 파워를 주셔서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향력, 이것으로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을 선호하고 또 한국으로 오고자 하시는 분들, 한국에 와서 복음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중국 연변에서 북한에서 넘어오는 북한 탈북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다 기독교가 하는 일이에요. 한국에 오는 탈북자들은 대다수가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다 보니까 평소에 북한에서 많이 들었던 얘기 비슷하대요. 따로 고민할 거 없이 그냥. 하도 주체사상 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김일성 대신 하나님만 딱 넣으면 된대요. 그래서 그냥 상당히 많은 수가, 제가 정확하게 퍼센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50-60% 이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북한을 거룩한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 어차피 웬만한 종교는 다 죽었으니 기독교가 들어가서 거룩한 땅이 돼서 하나님께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그 파워, 한국이라는 브랜드, 이걸 가지고 내 배불리는데, 내가 사는데, 또 내가 벌어들여서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인 그 부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늘의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둬.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TV를 사면, 요즘 이 정도 TV면 삼성이나 LG 거라면 10만 원, 20만 원이면 삽니다. 근데 비품으로 사면 한 5, 60만 원이면 삽니다.
이거는 좋은 일이긴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경제적인 부를 좋은 데 쓰면 하늘에 올라가서 30배, 60배, 100배 또 모릅니다. 10,000배가 될지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하는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제 친구도 말레이시아에 선교하고 있는데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선교비가 줄어들어요. 세계 선교 대국입니다. 대한민국이. 얼마 전까지 2위였는데 6위로 떨어졌어요. 남북한이 통일되면 미국만큼은 모르지만 분명히 선교 대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 브랜드, 그 경제적인 부.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이 정신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3만 달러, 4만 달러, 5만 달러. 미국은 6만 7천 달러, 일본은 4만 달러 간당간당. 우리는 3만 달러 막 넘어섰고요. 일본은 30년 침체되고 있고 우리는 그래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만약에 잘못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우리의 길을 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본분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브랜드는 높아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한 혈통이다 하는 것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무시하거나 또 우리 한국으로 치면 어느 지역에 태어났다고 해서 저쪽 지역과 정치적 대립을 한다. 저는 그것이 나라가 망가지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정치적 이념이 달라도 뭉칠 때는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뭉치면 더 좋습니다. 파워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위에 뛰어난 민족을 만들어 주실 때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작지만 강한 브랜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